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영적 예배 그리고 분별은 사실 같이 가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는 무분별한 예배가 아닙니다. 분별하는 예배죠. 분별하라 했을 때 이 분별이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언어를 쓰는데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아주 세밀하게 금을 캐내듯이 사금파리들이 이제 금을 잘 선별해서 캐내듯이 아주 예의주시해서 사려 깊게 주의 깊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그것의 어떤 귀중을 가려내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또 무엇이 타당한지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분별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 예배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좀 치우쳐서 오해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면 뭔가 기도해서 직감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뭔가 분별력이 생겨서 그 직감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유의 것들을 영적 예배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직감적인 인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희고 영광 나는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변했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근데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옛 조상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로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알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체험하고 그 신비스러운 것을 목격하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함으로써 좀 어떤 면에서는 비이성적인 양상을 또 때로는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체험만은 사실이었고 직감적으로 이분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은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서의 어떤 신령한 체험들도 어느 동반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들이야 맛볼 수 있고 주어진 것일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은사들의 다양함과 그 풍성함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묶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그런 류의 은사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갈라디아서의 어떤 용어를 빌자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사실은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죠.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이 영적 예배는 로지켄 라트레이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트레이아가 예배적인 용어죠. 로지켄이라는 말은 로고스를 이 또 문법에 맞게 이 문장에서 풀어 쓴 겁니다. 로고스는 헬라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이성, 어떤 담화, 디스코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헬라적 배경 속에서 그 언어적 쓰임새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맥락에서 사용된 그 자체를 본다면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적 관계 속에서 무한하신 신적 이성으로 또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천지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히 반영하는 신적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즉 로고스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인해서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적 영향을 받았고 헬라 철학적 영향 속에 신학화됐고 그래서 헬라 철학적 개념 속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살펴보는데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생각해보고 살펴보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용어적 사용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용어들이 철학적 기반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당대에 사용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의미가 상통하는 것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자체도 심리학 쪽이나 철학 쪽이나 학술적인 어떤 용어로 사용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과 좀 달리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결국엔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합당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성적이라는 것이 인간 이성을 우위에 둔 인본주의적 이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온전하신 절대적인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본질상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간들과 교통하시고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예배를 받을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의례적이고 의식적이고 행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간에게 필요한 일종의 어떤 예식이고 의례일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유대인들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식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얘기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의 일환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합당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proper worship, reasonable service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합당함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타당하고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걸로도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용어를 쓰죠. 그런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산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우리가 살아서 생동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그런 사유와 판단과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에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어떤 패턴,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 conform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집단의 어떤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이나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어떤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관습에 대한 순응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어떤 우리가 형성해서 만든 규칙이나 법을 따르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법과 제도와 관습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속의 어떤 패턴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양심의 영향에 의해서 건강한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 형성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담합된 이 유행의 풍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일어나는 인간들의 담합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관습과 행동, 그런 습관, 그런 욕망과 욕구 속에서 형성된 것. 이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본다면 거대한 제국 로마의 질서에 따라서 그런 가치 체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적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1대 99의 사회를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해서 착취하고 정복해서 적당한 평화를 주면서 서커스나 어떤 공연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빵을 배급해서 그냥 먹고 즐기는 걸로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막아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인간의 가치를 그런 것들에 팔아넘기고,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드러났듯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일들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주인들은 그 자체로 만족해하고 한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켜서 전락하게 만들고, 또 아덴의 여신을 섬기면서 그 신상을 조각해서 팔면서 그것들로 있는 수익 자체가 중요하지 거기에 담긴 가치체계나 의미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 지역을 번성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광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그 자체에 매몰돼서 진정으로 중요한 본질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양상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어떤 본질을 침해하고 훼손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지금 환경 문제, 다양한 얘기들, 다른 이론의 여지들도 있지만 기후변화 얘기, 다양한 얘기들 하죠. 예적부터 이런 얘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환경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이 환경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잘 사용하고 응용하고 이러면 좋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거대 산업에 의해서 거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마존을 불태우고 숱한 자원들을 얻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거기에 또 거주하는 동물들, 식물들, 겉으로는 그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막 모임을 만들고 모금을 하고 하지만 뒤에서는 또 그것들을 마구 훼손하고 악용하는 것들을 방관하고, 또 기후에 대한 협약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국제적인 기구들을 만들고 떠들지만, 거기에는 또 각국의 이해구도가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이득을 더 얻어갈까, 이런 계산 속에 빠져있고, 인간들이 선함도 있지만 그 선함 이면에 악이 같이 아주 미묘하게 침투해 있고 또 그 속에 뒤섞여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완벽한 선함과 선량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죠, 사실 인간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함을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상의 유행의 풍조 속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치 체계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와서 이건 사랑이야 그러면 와 몰려가고, 평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와서 이건 평화야 그러면 와 하고 몰려가고, 그냥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어떻게 보면 언론이 저널리즘을 가지고 정확하게 탐사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문제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지만, 또 언론도 여러 가지 광고 문제라든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유지, 다양한 문제들의 또 정치적인 결속,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정보가 잘못된 것들을 누출하고 또 그 속에서 몇 마디 문장으로 그것을 선전선동하고 그걸로 프레임을 만들고 몇 가지 어떤 단어의 워딩을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그 구조 속에서 인간들의 사고를 그렇게 몰아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세상의 유행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체계 속에서 무엇이 선량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념에 휩쓸려 가지고 선전선동을 당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편 가르고 이러지 말고 중립을 지키고 그 속에서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하고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중심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의 가치체계와 양식으로 여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적인 존재됨의 변화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밀고 또 길 가는 노인의 어떤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짜장면이라도 함께 어려운 친구와 나누고 라면이라도 함께 끓여 먹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예배적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소소한 건 별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홀히 하고 아이 뭐 그거 별거 아닌 거. 친구야 뭐 힘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일 때 서로 간에 화평이 열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어떤 권세의 적용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도 동일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네 그런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화평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오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다가 양창모 선생님이라는 의사분에 대한 그걸 봤어요.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에 나온 건데 그분이 원래 의사로 계시다가 이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뭐 산골이나 이런 데 계신 노인분들 방문해서 이렇게 진료하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형성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산골 슈바이처라는 어떤 별칭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어떤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만났는데 정말 추운데 살고 계시라는 것이죠. 근데 추워서 이제 거기 방문해가지고 참 춥겠구나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진단을 하려고 그분에게 이렇게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손이 너무 차가운 거죠. 그래서 손을 막 비벼드리고 그리고 나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체크가 됐어요. 컨테이너가 기울여서 창문도 완전히 안 닫혀가지고 바람도 들어오고 자신이 그냥 병원에 거주하면서 진료를 했을 때도 그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에 유익을 주는 직업상이지만 좋은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거주하는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삶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온라인으로도 자기를 구현하고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펼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상과 의견을 습득할 수 있고 또 우정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이거 온라인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살고 있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지 않는 관계는 사실 많은 것들을 결여하게 만듭니다. 많은 것들을 결여하게 만들어요. 온라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유익을 주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구체화시키기도 하지만 피상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분들은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접촉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의료 취약계층, 또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있죠. 또 세계로 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약 한 알만 4,000원짜리 약 하나만 있어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한 생명이 그 항생제 한 알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많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들만의 어떤 그 모임의 결속 속에서 탈피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어떤 위안과 안주 속에서 있을 때 오히려 더 침체하고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야를 밖으로 돌리고 주변으로 돌리고 작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구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진정한 영적 예배, 이 세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완벽한 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인간의 불완전함과 선과 악이 뒤섞임과 의와 불의와 불법이 뒤섞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서 용서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죄인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소망을 가진 것은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실들, 나름의 선한 행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이런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고 복되고 존귀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삶은 바로 합당한 예배. 조금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감정을 기울여서 살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 주어진 삶에 건강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들고 능동적인 삶으로 귀결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만 매몰돼 있고 내 속에만 경직돼 있고 내 결핍에만 자꾸 목말라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결핍과 단절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삶이고 또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또 더욱더 발돋움해 나가고 그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삶의 의미들을 추구하며 여러분 앞날을 계획하고 도모하며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활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살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